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은 전체가 150편까지 있죠. 이 150편, 시편이라는 보물 창고를 여는 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보물 창고의 문인 이 시편 1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문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보물 창고 이름을 행복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행복. 이런 점에서 시편은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그런 천국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1, 2절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펴보는데, 그 전에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첫 번째로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안 아프고 건강하고 부족하지 않고 풍요하다, 그러면 그게 복된 것입니까? 시험 보면 합격하고 원하는 학교,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고 자식들 그냥 다들 걱정 없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은 쭉쭉 뻗어가고, 회사에서 때가 딱딱 되면 그냥 진급하고, 그것이 복받은 삶입니까?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 작가, 종교가들 행복이 무엇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론, 제가 ES24에서 딱 쳐보니까 첫 번째 책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과 행복론,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키워드로 검색되는 책이 22,000권이 넘더라고요. 행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전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행복한 삶, 복받는 삶에 대한 얘기들이 넘쳤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과 재물의 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가 넘쳤고요.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강단에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의 본질이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예요? O to the young to the 우. 예? Don't to the good to the 람이 그래야죠.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로또 맞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수십억 로또를 맞았어요. 자기가 물론 맞은 게 아니고 함께 도박하던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사다가 하여튼 그런 법정 논쟁이 있는 대목이었는데, 하여튼 결국은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수십억을 받게 됐습니다. 수십억을 받게 됐는데 돈을 수십억을 딱 받게 되자 어땠어요? 아내를 버렸어요. 아내를 버렸어요. 이 아내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그러니까,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나는 이혼 못 해주겠다. 그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하러 왔다가 교통사고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억 로또를 맞았을 때는 야,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가정 깨지고요, 인생도 끝장났습니다. 무엇이 과연 행복일까요?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보 안쪽에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 처음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엇이 복이기에 우리가 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1편 1절, 이 시편을 150편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이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맨 처음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1장에 나옵니다. 1장 28절. 늘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첫 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처음 1장 2장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 얘기해요? 생명 주신 거예요. 생명 주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우리의 코에 진흙덩어리 같은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생기가. 생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이 바로 이 자녀들 속에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오늘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생육하고 노란색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가득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한 충만한 것,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다른 복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정도쯤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다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미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돼 있는데 땅이죠. 땅.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녀들이 살 땅을, 그 땅, 하나님의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우리 지금 땅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으셨어요? 예. 나는 땅 한 평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에는 내 땅,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땅 없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지금 주신 거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 믿으시죠? 다 땅 부자입니다.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1장 무슨 땅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죠.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빛도, 예? 하늘도, 바다도, 땅도, 식물도, 짐승도, 물고기도, 새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오해해서, 야, 나는 서울에 집 있고 제주도에도 땅이 있으니까, 예? 걱정 없다, 나는 복 받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땅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니까 다양하잖아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발 디디는 그 땅도 있지만 세상에는 땅처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요. 자기를 수고했다고 격려도 하고요.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니까 자리 때문에 막 지금 탈 나잖아요.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면 그냥 뭐 완전히 진짜 목숨을 내걸고 지금 피 튀기게 싸우고 있잖아요. 남들의 인정을 얻어내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갈채를 먹고 사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세상의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의 그 귀한 시간들과 열정과 재능을 쏟아붓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순간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딱 됐을 때 그냥 존재감이 뿜뿜, 자신감이 뿜뿜, 예? 그러는 것 같아서 행복한 것 같이 착각을 해요. 평안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사람들이 부러워도 해요. 하지만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없어져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돈 없어서, 아파서, 시험에 떨어져서, 취직이 되지 않아서, 사업 잘 안 돼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것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통째로 주셨어요. 통째로. 에덴 동산 일부만 떼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서 내 땅이 몇 평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 전체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내 삶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받는 게 맞죠. 자녀가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게 맞잖아요.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우리에게 주시고는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들의 마지막 삶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대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누가 복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막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으면 좀 막연해. 그런데 누가 복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읽으실 수 있길 바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요?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거, 묵상한다는 말은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책을 덮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갇혀있는 성경 지식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의 완성은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1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뭐뭐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뭐뭐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뭇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 여기서 이 꾀는 생각 혹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생각 혹은 마음. 죄인의 길, 방법이죠. 길은 방법.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자리는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마음이나 생각,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고 세우지 말아야 할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과 생각, 세상이 주는 방법, 성공의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건보가 있잖아요. 저 정문에 보면 공사 중이라고 지금 펜스를 쭉 둘러 쳐놨잖아요. 보이세요? 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따 나가실 때 보세요. 펜스가 쫙 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공사 중인 것처럼, 진짜 공사 중인 것처럼 바닥을 다 포크레인으로 한 것 같아요. 다 이 블럭을 깨고 또 막 뒤집어 놨어요. 누가 와서 처음 딱 보면 정말 공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공사 안 합니다. 몇 달째요? 작년 여름부터. 건보 콜센터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나서부터 저렇게 됐습니다. 시위할 때마다 펜스 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 범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 땅에다가 하는 거니까, 내 땅에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꼼수잖아요, 꼼수. 매일 지나다니면서 이걸 보면서 땅을 몇 달째 이렇게 뒤집어 놓고 공사 중이라고 써놓은 저 생각, 저 방법, 그리고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 맨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맨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맨날 부딪히는 일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도 다 잘 몰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목사가 맨날 이 앞을 지나가면서 그걸 지금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요구에 대해서 젊은 세대나 건물 안에 있는, 여기가 또 그 위에 노총이 있잖아요. 그 노총도 같은 소속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직원들 상당수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반대를 하고요. 정직원이 되려면 우리처럼 시험 봐서 들어와라. 그래야 공정하다. 그래서 무엇이 과연 공정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공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딱 하나였잖아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학력고사. 학력고사 간단했습니다. 그거 딱 보면 1등부터 시험 본 마지막까지 줄이 쫙 세워져요. 그 점수 따라서 그냥 학교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법이 엄청 다양하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딱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이 시험 본 고3부터 재수생, 삼수생들을 쫙 일렬로 줄 세우지 않고 다각도로 학생들을 실력이라는 것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평가해서 입학을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만든 그런 장점이 지금의 입시제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직장에 들어간 분들이 그런 콜센터 직원들이 직고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입시의 통로가 있는 것처럼, 대학 입학도 통로가 다양해진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대세와 여론과 생각들과 또 그렇게 만들어진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속에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열이면 열을 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길이고, 무엇이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인지 알고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다수의 여론과 다르게 세상의 기준, 다수의 여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세상 속에서 그 가치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음,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방법,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7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같은 단어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초실절을, 우리의 지금 부활절에 해당해요. 거기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그래서 오순, 50일이 지난 거니까 오순절이에요. 이 77절이 농사의 절기로 보면 뭐냐면 수확이 이제 막 시작되는 때입니다. 수확이 시작돼요. 이 오순절 때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서 수장 보관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추수한 것을 이제 보관하고 추수 감사제를 드리는 게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자, 77절은 수확이 막 시작되는데 우리 지난주 새벽 말씀에도 그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77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노란색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베지 말래요. 남겨두랍니다. 줍지 말고 남겨두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곳에서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밭 누구 겁니까? 이 밭에서, 이 포도원에서 누가 일했어요? 내가 쎄빠지게 지금 지난 여름 내내 일했잖아요. 곡식과 포도원 주인도 나고 여기서 일한 사람도 납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도 아니고 일도 하지 않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게 왜 내 밭에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몫을 남겨놔야 돼요? 예? 이게 공평한 것입니까? 초대교회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놀랐던 일.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깜짝 놀란 처음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을 막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이걸 모으는 데 있어서 뭘 애쓴 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렇게 성경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침에 만나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녁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이래요. 정의고요. 어때요? 세상의 공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100이면 100사람, 10이면 10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요, 그것이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런 길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목표인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 세상이 제시하는 생각, 세상이 내놓는 성공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내미는 그 성취의 그 목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찾습니다.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낮아짐 속에 행복한 삶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어떻습니까? 그 뒤에 나오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서서,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거기가 우리 집이 천국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거기가 천국으로 살라고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